도고라는 말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기도를 부탁하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장로님 기도 좀 해줘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부탁을 받은 것을 해주는 것을 도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도고는 두말할 필요 없이 롯을 향한 도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도시가 사실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고 인근 도시까지 전부 해서 한 6개 정도가 됐다가 5개도 끝이 났는데 이런 도시가 다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돔은 대표성이지만 소돔이 살면 다 살고 소돔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 단톡방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 심장 수술을 하고 몸을 개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강성 목사님이나 이용난 감산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을 놓고 우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자기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마구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평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몸이 또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부총회장 되시는 오정호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박병성 목사님 건강 주셔서 한국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아름다운 샘플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앞으로 회복되면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권사님도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기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그 권사님하고는 아직도 그 뒤에 통화를 못 해봤습니다만 기도원에 오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장소에서는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중세기 당시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방탕한 삶을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목을 놓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아들, 저 방탕한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가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눈물이 닦아도 닦아지지를 않을 정도로 마루가 젖어서 눈물이 닦아지지 않을 정도로 그 바닥이 눈물 자국이 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암브로스 감독이 이 모니카를 향해서 물었어요. 무슨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냐? 왜 그렇게 우느냐고.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산다 하니까 암브로스 감독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교회 중세 역사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해 줬어요. 물론 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밖에 거닐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던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소리를 듣고는 이 어르신이 꼬꾸라졌어요.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로 가는 도중에 전보를 받았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단 한 시간이라도 좀 기다려주지 않고, 하루라도 기다려주지 않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참회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어거스틴의, 저자 어거스틴의 참회록.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고? 그 아들은 그 어머니 때문에 돌아오지만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 회개한 기록을 쓴 책이 참회록이래요. 근데 그 참회록을 읽는 사람은 어거스틴이 썼지만, 어거스틴의 눈물이지만, 그러나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또 다 울어요. 다 웁니다. 방탄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청산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도고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걸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나요?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배우면 그냥 배운 걸 끝내지 말고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리 가족들, 형제간들이 5형제, 한 분은 돌아가셔서 5형제예요. 그 다음에 사촌들 해가지고 전체 찾았어요. 단톡방에서 전부 다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뭐 어디에서, 저 호주에서 다 찾았어요. 28명이에요. 18명이 있는 가운데서 제가 현재 처한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는 지금 누구가 어디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누구는 어디에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사촌간까지 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의 큰형님과 저와도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끊어지고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관계를 하게 됐어요. 형님하고 저하고 채팅을 많이 했어요. 그 전화는 통화가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호주에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형님이 자기 고백을 해요. 내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미국으로,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그렇게 다닐 때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 형수는 생활을 같이 안 살기 위해서 형수가 찾아가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른 곳으로, 외국으로 떠나고. 태권도 유단자로서 당시 우리 한국 태권도를 해외로 보급을 시킬 때 형님이 태국 지부의 태권도 협회 회장으로 우리 정부에서 파송하는 태권도 6단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누가 이겼냐? 기도하는 형수가 이겼다 이거죠. 기도하는 형수가 결국은 형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형수와 또 저도 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우리 형님이 80한4쯤 됐어요. 그게 잘 모르잖아요. 서로 채팅을 하면서 옛날 까마득한 그 옛날 얘기지만 그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형수님이 목을 놓고 우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그러한 일이었구나. 사람과 관계 서먹서먹했던 거, 관계가 잘못됐던 거 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풀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서로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땅 위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도구했던 것은 그냥 지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 이런 일이 성경에 있었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형님과 한참 채팅을 하다가 형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가 서로 글로서는 답변을 다 못하겠다. 형님 맞습니다. 멀지 않아서 형님 배웁시다. 만나서 얘기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무언가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도 말고 쓸데없는 그런 곳에 정력 빠져가서 사는 사람도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바른 삶을 살자는 것이죠.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 그 중에서 한 분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 아브라함이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집 앞으로 사람이 오니까 나가서 대접한 겁니다. 나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신속히 아주 자기 집으로 모셔오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내가 자식을 얻겠다는 축복을 받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죠. 이제 모든 식사도 끝이 났고 말하자면 우리 말 표현으로 보면 한상 거득하게 대접받은 이 천사들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떠나는 장면.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드디어 이제 서로 헤어지죠. 서로 이제 대접도 잘 받았고 아브라함이 참 정성을 다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축복도 했고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겠다고 축복도 하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다가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안 숨기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말씀에 깨달음이 와요. 성령이 가르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네. 그것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그냥 목사가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전하는구나 그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러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내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 네가 큰 땅을 차지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아브라함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가 강대한 나라다 이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좋으면 환경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나쁘면 환경이 나빠집니다.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기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세우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강대한 나라에 주권을 잡아야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오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박유진 장로님 찬양일도 할 때마다 전부 사람들 축복하고 자기도 축복된 인생이라고 서로 따라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설프게 살면 내가 복받은 인생인 줄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도 한번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거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진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깨달아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제가 한 번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육체를 약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냥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 문 밖에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문고리를 잡고 한 5분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중한 하나님의 목장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 한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천하 만민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택했다.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은총입니까? 다 택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구스와 스바를 다 값을 주고 너를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를 산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요 입으로만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소중한 분인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누구든지 다 소중한 존재다. 너무나 귀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인 성이라고 했어요. 그 결국 나중에 보면 5개 성이 하늘의 유황불비로 다 망하는데, 소돔도 고모라도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고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부르짖음이 없을 것 같죠?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아유, 더 좋은 세상인데. 그리고 또 아주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있는 도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한 도시. 겉으로 볼 때는 지상 낙원이에요.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장소예요. 그렇게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부유하고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다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절규와 부르짖음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순간이지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제가 개복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7시간 15분이 걸렸다 그래요. 다 했습니다. 이제 이 목에 인공호흡기가 들어가서 심장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파이프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몸을 움직일까 봐 양손과 양발을 다 묶어 놓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다 허락을 받았어요. 24시간 후에나 손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조건 하에 24시간을 묶어 놓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이면 안 되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죠? 여기에 2가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목에 가래가 끼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간호사를 불렀어요. 부르는데 간호사가 분명히 아주 젊고 예쁜 간호사가 침대 2개를 딱 놓고 24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건 물론 3교대니까 3명이 따로 교대를 하죠. 그런데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목에 가래가 끼어서. 그런데 뭐라고 하려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있는 벽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이 간호사가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묻는 겁니다. 뭘 원하세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자기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런 간호사가 됐을 것인데,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됐을 것인데, 이 환자가 뭘 원하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가 없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다 파이프를 넣어서 이 가래를 빼낸다고 빼냈는데 대충 하고 그냥 됐습니다. 깨끗한. 그 내가 다시 또 들으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쪽에 있는 간호사를 향해서 손짓을 해서 좀 불렀어요. 오라고. 근데 딱 쳐다보고는 안 와요. 왜냐하면 담당이 자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는 뭐라 하냐면, 왜 그러세요? 담당자는 내예요.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이 얘기가 돼야 얘기를 하지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을 하지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발버둥을 쳤든지 간이 중간이 빠져버려가지고 그 아가씨는 보지도 않는 사이에 동맥에서 피가 쫙 흘러나온 겁니다. 피가 이 병원복을 입고 있는데 피가 팍 흘러나오니까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그 아가씨가 졸든지 어떻게 했으면 한동안이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렇죠? 피가 나와가지고 막. 그런데 다행히 미리 봤어요. 쫓아와서 다시 이제 응급처치를 하면서 가래도 제대로 빼내고 또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멈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닦는데 닦아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피는 닦아도 계속 나오네. 그 침대고 뭐고 온 사방 다 피가 피천지니까 그렇게 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잠시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이것이 이 세상 사는 삶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이 말씀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래야 아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편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아시겠다 이거죠. 다스리신다 이 말씀이죠.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면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안 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되게 하기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 할까. 사실 5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50명 적은 숫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작은 숫자로 큰 역사를 이루는 얘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싸움 가운데는 300명의 용사만 해도 됐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일으켜낼 수 있는 의인 50명이 있을까? 그것을 찾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글들을 받아서 읽어보는데 이미 제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또 뭘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단도 10원도 저는 거기에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아마 이미 그래 되어버렸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된다고 무슨 재단 하나 만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신뢰가 전혀 안 가요. 이미 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하여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아브라함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되겠나? 가끔 순수하게 지원도 하고 순수하게 어떤 것을
앞장서서 일을 해봤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아이고야, 이거 뭐 내가 왜 쓸데없는 장소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장소에 했던 거 하는 그런 후회 막급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시대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은 의인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아모스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발 한 컬레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 잡은 가난한 사람의 옷 위에서 누워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당연한 줄 그렇게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참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하고 말할 정도의 신앙,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오늘 기도처럼 절대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 본문에는 공도로 나옵니다만 공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거,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거,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죄인 죽인다고 의인까지 함께 같이 죽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의인을 건져놓고 악인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2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조카 가정이나 의인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은 50명 찾으면은 그 50명 때문에 그 도시만 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까지 멸망을 안 시키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간대한 마음이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큼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면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주변 인근까지 지경이 좀 더 넓혀져서 수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의를 행해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라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도구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아주 유동성을 둬봐요. 50명이 될까? 안 될 거야. 그래도 롯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롯이 그 성에 살고 있었는데 50명도 영향을 못 끼쳤을까? 근데요,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하고
신앙인으로 이끌어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근본에 절실히 느꼈던 것이 장군 부인이 차들을 작성하는데 제가 옆 눈으로 딱 보니까 차대에 기독교라고 적는 거예요. 옳거니 예수 믿는 분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장군님 부인한테 다 이제 차도 작성 후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혹은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는 계명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지을 때 후원회 부회장을 했습니다. 후원회 회장은 남자가 했겠고 여자분이 부회장을 했다 이거죠. 계명대학교 출신 중에서 그러니까 아마 동산병원을 지을 때 가장 여자분들 중에 유력한 자가 누군가 찾아서 이분을 찾아 넣었다 이 말이죠.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은 장군이고 나중에 명함을 받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대구의 한의학대학교의 교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종교는 기독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그러나 교인이야. 이런 분이에요. 나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어디를 선택할까? 내가 공부를 기독교 재단에서 했는데 나 기독교를 해야지. 그걸로 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그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천국으로 데려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분과 계속 교제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귀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귀한 자리에 있을수록 책임이 커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큰 책임을 주었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의 여자분이 논산훈련소 연대장을 향해서 야단을 칠 정도면, 그러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무슨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그럴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에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기도를 하더라도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딱 아브라함의 기도는 구체적이에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구체적으로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이 도시를 구원해 주옵소서, 안 돼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보면은 강대상에서 천하만국 5대왕 6대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누구를 위해서 딱 기도하면 딱 지명해가지고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조승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시면 우리 박문학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박문학 장로님 그 부인 도정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구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영광서북교회 장로님들을 복받게 하옵소서. 무슨 복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막 그런 의미로 따지면은 이제 다 같으니까 마지막 절까지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도고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이방인들이 소나무 밑에 가서 빌듯이, 바위 밑에 가 빌듯이, 저 먼 산을 향해서 빌듯이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아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딸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걸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아브라함의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